네. 13장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개혁은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왕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2차로 총독으로 부임해서 와서 한 안식일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그 개혁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먼저는 그 개혁은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면서도 느헤미야는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전합니다. 백성들은 낭독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유다가 멸망당했다는 것, 그래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솔로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녀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말씀에 솔로몬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또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진노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백성들의 삶의 개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을 파고들었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려는 욕구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기를 늘 기도하고 그 일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설교자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그 개혁의 추진력으로 삼았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간 울며 금식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바와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나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그 이름대로 그 참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도 개혁을 하나씩 추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죠. 도비아가 있던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성전 업무를 회복시킨 뒤에 14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2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답게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한 이후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서는 끝납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개혁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는 것, 꼭 그것뿐이었을까요? 기득권층이나 대적들을 상대로 싸우며 개혁하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행하며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기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현실을 헤쳐나가기에 너무 힘들기에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붙들어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쉼없는 기도가 개혁 추진의 두 번째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을 그리고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두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삶은 곧 흔들립니다. 느헤미야의 활동으로 잠시 동안 신앙의 부흥이 있었으나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면 이 느헤미야의 개혁으로부터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타락한 그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공고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느헤미야처럼 주님,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시죠? 제가 행한 선한 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한때 잘 달렸다고 족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활력을 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건물이나 그럴듯한 그 예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어 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다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 감격과 열심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회개하며 늘 흘린 눈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 성벽 낙성식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감사와 찬송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 조상들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느헤미야의 그 쟁쟁한 목소리가 날마다 우리의 귀를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을 덮어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다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열매는 부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개혁되고 변화될 때,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서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황폐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이들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교회와 가정과 또 사업장과 그 모든 곳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늘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지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 성숙하고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진리의 영이 이끄심만이 그 거룩함을 세우는 힘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움받기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당구합시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빕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삶의 개혁에 앞장섰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